우리 렘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 우리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새해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예요. 여러분이 2022년에는 보좌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뭐냐? 보좌의 축복 그랬는데 보좌가 뭐냐? 그 보좌는요,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앉는 의자. 그냥 아무 의자나 보좌라고 하지 않아요. 이 의자는 보좌가 아닙니다. 보통 의자보다 조금 멋있게 생겼지만 보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 앉는 의자가 아니니까. 근데 왕이 여기 앉아서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러면 보좌가 되는 거죠. 왕이 앉으면. 여기는 우리 큰사랑 교회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든다, 여기서 내가 그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여기다가 사무실을 딱 준비한다. 그럼 여기가 청와대가 되는 거죠. 왕이 있는 곳, 거기가 보좌입니다. 그 보좌가 왜 중요합니까? 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별명이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아는 사람 중에는 메이웨더라는 권투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이제 강하더라고. 이 사람이요, 19년 동안 권투하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 사람이 필리핀에 있는 파퀴아오라는 선수하고 권투 시합을 하는데요, 시합 한 게임하고 얼마 벌은 줄 알아요? 1650억을 받았어요. 시합 한 게임 딱 하고 1650억.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시합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의 켄신이라고 킥복싱 천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지고 놀더라고, 이 메이웨더가 완전히 싹싹 피하면서. 근데 아무리 싸움 잘해도요, 여러분, 그 사람을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총 가진 사람은 못 이겨요. 그럼 총 가진 사람이 제일 강해요? 총싸움 아무리 잘해도요, 미사일 날라오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미사일 가진 사람이 제일 강할까요? 미사일 마음대로 누르는 사람이 강할까요?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면 죽어요.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을 모여가던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교만하게 막 사람들이 나를 찬양해라 이랬는데 그날 밤에 벌레 한 마리가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보냈는데, 지금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고 합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사냐 죽냐, 여러분이 성공하냐 못하냐,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것이냐 병들 것이냐, 누구 손에 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기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렘넌트로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시간입니다.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여러분 인생을 다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묘사를 했어요.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카메라로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카메라도 없고, 있었어도 제대로 못 찍었겠죠. 보고 선지자가 묘사를 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 앞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 보좌에 하나님이 쫙 앉아 계신데 그 밑에요, 불수레가 있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 같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어요. 머리가 4개 달려 있어요. 사자머리, 독수리머리, 황소머리, 사람머리 4개가 딱 달려있고 날개가 4개가 달려가지고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찬양하는 천사들이 보좌를 호위하고 있어요. 저분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비밀의 책이에요. 세상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뚜껑을 딱 열면, 창세기를 펼치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여러분을 만들었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지으셨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어요. 여러분이 먹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노는 거, 여러분 보고 와 예쁘다 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보좌에 계신 앉으신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고 계세요. 만들어 놓고 뭐 알아서 잘 돌아가나 보자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요, 직접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요, 사람을 부르시면 죽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사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죽는 상황이죠. 사자굴에 들어간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도 굶주린 사자들에게.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까요, 사자의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밤에 다니엘을 잡아먹고 싶은데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때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딱 지키시니까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우리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여호와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벌어도 다 새 나가고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빛의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구원사역을 하십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계세요. 세계복음화. 이사야 44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보좌에서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데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혼자 있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보좌의 축복을, 이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렘넌트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은 누구시냐? 보좌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세요. 여호와의 보좌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요. 안 믿어지죠? 우리 렘넌트들. 이게 진짜 믿어지면 계속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파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 생겨도 기도하고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진짜 믿어진다면. 근데 진짜라니까요.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걸 누려야 돼요. 누린다는 말은 뭐냐? 보호자에 계신 내 마음을 보좌로 삼으신, 여러분의 마음을 보좌로 삼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안에 계속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다른 친구들하고 달라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보니까 나보다 예쁜 애가 많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많네, 나보다 똑똑한 애가 많네, 우리 집보다 잘 사는 애들이 많네. 그런 걸로 비교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 있다니까요. 이걸 안 누려서 그렇지 누리면 난리 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이 날마다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지금도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소통하면서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예배.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예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예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고 게임해야지, 끝나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놀아야지, 이러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예배예요. 여러분 딱 들어오면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해도 예배예요. 그게 내가 목사님, 전도사님 만나러, 선생님 만나러 왔지, 친구들 만나러 왔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여기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올 때, 교회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구나, 생각만 해도 그게 예배라니까요. 내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생각해도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딱 담아서, 어떻게 담냐?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얘기죠. 진짜 해보세요. 2022년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 주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세계를 살릴 수 있다. 나 한 사람이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증인들, 요셉은 아무 힘없는 11번째 아들이 있어요. 집에서 11번째, 12명 중에 11번째. 형들이 괴롭혔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외국에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요셉은 돈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아무 힘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알고 있는 거 한 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함께. 아빠한테 메시지 들으면서 말씀을 마음에 딱 담은 거예요. 아빠 야곱한테,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노예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돼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명 쓰고. 이상한 미친 여자가 요셉한테 다가가가지고 나랑 같이 뽀뽀하자, 자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 자기 주인의 부인이, 남편도 있으면서. 그렇게 영적 문제 온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죄짓도록. 그때 요셉이 도망 다녔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인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도망 다녔는데 이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다가 열받으니까 거짓말했어요. 저 요셉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 정말 나쁜 놈이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요셉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뭐하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힘이 어마어마해요.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총리 돼가지고요,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흉년을 막아버렸어요. 모세, 아무 힘 없이 80이 된 노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나 못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말도 못하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억지로 보냈어요. 처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지 않냐? 증거를 주겠다. 말 못해?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게. 아론이 너 대신 말하게 해라.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그때부터 모세가 누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세계 최고 강대국, 지금의 미국같이 전 세계를 움직이던 이집트란 나라가요, 모세라는 이 할아버지 앞에서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권총 들고 간 것도 아니에요. 미사일도 없어요. 그 양치던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간 모세가 지팡이 휘두르는데 이집트가 흔들려요. 이집트가 무너져 버려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끌고 가나안까지 가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다윗 목동에 목동 양치던 목동인 다윗이 돌팔매질 연습하고 있었어요. 양 잘 치려고, 양을 잘 돌보려고, 짐승 들어오면 쫓아내려고 돌팔매질 연습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옆에 나라 블레셋, 아주 싸움 잘하는 나라, 그 블레셋이요,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철로 된 무기가 2개밖에 없었어요. 왕과 왕자 2개 갖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청동으로 된 무기예요. 싸움이 안 돼. 칼질하면 칼이 다 부셔진다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요, 돌멩이 던졌어요. 돌멩이 던져가지고 키가 3m 되는, 목사님도 그 골리앗 앞에 서면 꼬마같이 보일 거예요. 키가 3m면 그걸 돌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장악했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뭐 했냐?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사람이요, 한 사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보좌의 축복 누리면 가정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보좌의 축복 누리면 학교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보좌의 축복 정말 누리면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져도 아멘 하세요.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주여, 할 수 있으시면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으시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으시면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시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말을 바꿨어요. 주여, 믿나이다, 믿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바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믿기를 원하기라도 하면 돼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져, 믿을 마음이 없어,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백날 첫날 여기 앉아서 응답 못 받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기도, 말씀 묵상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배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두 번째, 교회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교회는 뭐냐? 보좌의 축복의 그림자예요. 이 보좌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뭐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인생이 변화돼요. 목사님은 고등학생 때 예배가 전혀 안 되다가요,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대단한 거예요. 저는 졸고 있었는데,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막 그래 졸고 있었는데, 아니면 주보에다가 그림 그리든지. 근데 고등학생 때 목사님이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왜 이리 힘들지, 교회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전도사님이고 우리 어머니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모님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이런 힘듦이 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말씀 듣는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네가 진짜 안 믿고 있지 않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싶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다시 영접할게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예배 드린 시간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말씀에 집중이 되고,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즐거워지더라고요. 교회 가는 게 신이 나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답을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변화돼 가지고요, 전도도 하고 사람도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 승리하면 다 바꿀 수 있어요. 매주일 반복되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모를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가치를 모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 영도에 살았는데, 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보러는 태종대라는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정말 예쁘거든요. 산책에도 너무 멋지고. 근데 목사님은 절대 안 갔어요. 왜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 가치를. 울산을 오니까 태화강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갑니까? 가겠죠? 예. 너무 가까이 있으면 가치를 모를 수 있어요. 예배 매주 드리니까 여러분이 가치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이 바뀌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하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요.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예배할 때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교회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다, 예배에 승리하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는데,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주실 거예요. 치유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약하고 아픈 부분들을 치유해 주실 거예요. 서밋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 학교나 유치원 있죠? 여러분의 학교나 유치원에서 여러분이요, 내가 이 초등학교를 6년 다니는 동안, 내가 이 중학교를 3년, 고등학교를 3년 다니는 동안, 내가 이 유치원을 다니는 동안 여러분이요 70명 제자를 찾겠다. 안 찾아도 돼요. 70명 제자를 찾을 만큼 보좌의 축복을 학교에서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학교 현장 들어간다. 하나님과 딱 통하는 거예요. 안 찾아도 된다니까. 70명 찾겠다는 각오로. 왜 70이냐?
성경의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이 노아의 후손이 전 세계로 흩어질 때 70민족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70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지금 우리는 세계 이러면 237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70이 세계를 뜻하는 숫자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70명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70명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켰어요. 세계를 살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렘넌트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나는 여기서 70명 제자에 도전해야 되겠다. 뭘 하면 됩니까?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여러분 SNS, 여러분이 점점 이제 초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SNS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아닙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뭐 쓰는지는 목사님이 조사가 부족해서 잘 모르는데 이게 뭡니까? 얼굴책이죠. 얼굴책, 페이스북. 예. 자, 벌써 알아보는 사람이 나오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인스타그램이죠. 벌써 렘넌트들이 알고 있네요. 쓰고 있는 사람들 있죠? 뭐 대부분이 계정만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있지만 이건 뭐죠? 유튜브. 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벌써 렘넌트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채널도 만들고 뭐 어떤 사람 게임 채널, 어떤 사람 먹방 채널 막 하잖아요. 이 SNS가 하나는 왜 이 SNS 시대가 오겠냐? 237과 통하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드는 컨텐츠를 다 보게 할 수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지금도 페이스북으로 지금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연락하고 소통하고 소식도 듣고 보내기도 하고, 유튜브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내가 제대로 된 컨텐츠를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드라마가 세계 난리 났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뭐 지옥 뭐 이런 것도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지금 하나님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학교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다 도구가 된다, 그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세계복음할 팀을 응답받으세요. 큰사랑교회 안에서, 학교 현장에서. 아, 우리 교회는 왜 나랑 또래 친구가 없는 거야? 기도하세요. 그 친구들 학교에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렘넌트인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이 주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보고 학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세계복음화 팀의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RLI라는 것을 오늘부터 우리 큰사랑교회에서 시작합니다. 렘넌트 리더 인턴십. 그거는 예배 끝나고 설명할게요. 결론, 렘넌트가 누릴 응답입니다. 2022년에 여러분이 누릴 축복 따라합시다. 보좌 24. 보좌 24. 무슨 말이겠어요? 보좌 24가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리라는 거죠.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교회 왔을 때도, 현장 갈 때도, 학교 갈 때도 계속 누리라.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의 24. 혼자 있는 시간에 누리세요. 교회 24. 교회 올 때마다 누리세요. 현장 24. 학교 가서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렘넌트들이 2022년 한 해 동안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앞서서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혼자 있는 시간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어떤 문제도 답이 되고 어떤 갈등도 갱신의 기회가 되고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응답을 누리게 앞서서 나 한 사람이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마음에 붙잡고 정말 주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앞서서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축복을 누리게 앞서서 학교 현장에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만나는, 어릴 때부터 세계복음화할 팀의 축복을 누리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두고 같은 렘넌트 팀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언약적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